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묵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속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지막 보내는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행자제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한 해를 회개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팬데믹의 종식이 되고 어서속히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팬데믹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시며 호흡하게 하시며 생명을 연장케 하시며 지금도 주를 향해 예배케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한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넉넉한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며 새해에는 더욱더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돈 속에 있는 이 미국과 한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셔서 주의 빛 가운데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 주일로 지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는 우리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베틀레 북처럼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나는 아프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의 몸에도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금년호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계획이 멈추고 코로나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있고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또 살아 숨쉬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자는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듣고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듣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의 길목에서 오늘 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달란트 의미를 몇 가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금 1달란트, 이걸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인감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6년 동안 일해야 되는 인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달란트, 이 재능의 의미가 이 금전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재능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각 사람 누구에게나 고유한 인격과 재능을 부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우리 많은 그 비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하나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생명에 하나님이 부여한 것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생명뿐 아니라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어떤 유형, 무형에 따른 모든 재능들을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의 인격과 이 수많은 재능들을 비교하거나 또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특하게 각각의 사람에게 생명과 재능을 다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비교 문화를 사람들이 가졌는데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과 재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구나. 그 나는 나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우리가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달란트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왜 재능을 주셨을까? 각각에게.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화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과 이 인격과 여러 가지 물질과 이런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파괴되고 교만하고 또 거기에 조화와 협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독특한 것을, 다른 것을 다 주어서 그 독특한 것이 서로 협력하고 좋아하고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의 부부입니다. 부부는 인격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짝져준 것이 아닙니까? 이 한 몸이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배필, 헬퍼너가 되어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협력하고 조화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갈비뼈를 뽑게 된 아담은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하와의 가슴 속에는 그 뼈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기까지, 한 몸 되기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조화와 협력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각 지체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다 자기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코가 눈 보고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다리 보고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좋아하고 다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는 내 몸이고 성도는 지체라고 했습니까? 각각의 은사들을 서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첫째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각각의 재능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제 자리에서 제 볼 일을 잘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달란트의 조화와 협력의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 재능을 각각 맡겨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 내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에 주인이라는 개념은 여러 성경마다 번역이 다른데 이 주인은 일반적인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냐? 사람에 대한 지칭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지칭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성도에게 재능을 다 이렇게 맡겼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전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겼다는 의미보다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런 착각과 판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하고 싶은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대로 그대로 직분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의 맡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불평과 우리가 어떤 회피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입니다. 주인이 맡겼으니까, 그분 것을 내가 맡고 있으니까 그분 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못하고 주인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업신여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 중요한 그 재능의 의미는요,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거를 받는 즉시 가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두 사람은 가서 장사를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한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활용치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그 뒤쪽에 읽어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원금을 주었는데 이 원금을 잘못 활용해서 손해를 보면 우리 주인이 엄청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주인이 분명히 장사하고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와 주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해를 너무너무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일이 있을 때 내 중심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는 흐름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전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요,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교제를 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판단되고 자기대로 다 해버려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직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프라이드와 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해를 우리가 대단히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남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묻어두는 분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분들이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 연초에 되면 늘 모든 분들에게 목회적 관점에서 그분에게 일을 목회자가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죠. 그 목회적 차원입니다. 저분은 이런 것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탁을 하고 부탁해서 순종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재능을 더 발전시켜 주시고 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맡겨주시면 불평과 불만보다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서적인 답이에요. 주인이신 주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판단하시겠습니까? 봐서.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의 중요한 의미는 결산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개인적으로 회사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름대로 한번 결산을 하는 과정을 갖추죠. 중간 결산입니다. 마지막 결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중간 결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결산은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겠죠. 나의 결산서를 주님 앞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바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남겼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갑절에
남김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다는 것. 왜 착하다는 것입니까? 주인의 뜻을 잘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충성했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재능을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활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팬데믹 속에서도 참 귀하게 재능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맡긴다. 원래 일을 맡기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문제가 없거든. 그럼 그 다음에 더 일을 하도록 더 큰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불평 없이 내가 준 것에 최선을 다하니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외에 더 앞으로 많은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사용케 하겠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성된 종에게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참 마지막 아름다운 축복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상급의 잔치가 열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멸류관 탄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했다.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여러분 잔치 속에 참여하며 그동안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에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아.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여한 그 말씀, 그거 이행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악하다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16년 동안 인컴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죠. 한 몇 억 되겠죠. 그 돈을 여러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묻어놨으니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필요 없다는 거죠.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전혀 무익한 사람이야. 그렇게 책망과 더불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현상은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참으로 그 엄청난 불행한 인생의 결산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써야 될 나의 결산서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귀한 인격과 재능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부여한 재능과 인격에 있어서 무엇을 맡기든지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은 일에, 조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네게 맡긴다. 큰 일을 맡긴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개 있는데 하나님 100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1000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10,000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두 칭찬받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을 보내는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찬찬히 우리의 모습을 뜯어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격과 재능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용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열심히 보내고 참으로 최선을 다한 성도들 손길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중성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칭찬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교통 역사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